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집중하시게 되죠. 오늘은 하나님의 그 섭리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번 우리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작정, 계획하심이라고 했죠. 그 작정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은 무엇으로 나타내신다고 배웠죠? 창조와 섭리입니다. 아유, 진짜 기억력 좋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작정을 나타내셨고, 그 만드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우리 배웠습니다. 당신의 선하신 모든 목적대로 이루어가시기를 우리 섭리라고 합니다. 창조는 영적인 창조와 또 물질적인 창조가 있다고 또 배웠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천사,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마귀들의 존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세상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다스리신 섭리는 어떠한 부분에만 영향을 미칠까요? 나라의 흥망성쇠나 아니면은 왕들의 인생, 대단한 인생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요? 아닙니다. 미약한 저 같은 개인의 수원 인생까지도 하나님은 일일이 다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은 어떠한 자연 만물에 돌아가는 원리와 법칙이 있고 사람들도 도덕률이나 그런 양심의 법칙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시끌꿀하게 간섭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그러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를 향하신 세밀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론자들, 이신론자들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 창조하신 거 알겠다, 인정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에 부여하신 자연의 법칙과 인성에 허락하신 자유의지와 도덕률을 굳이 깨부수면서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거나 간섭하시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벌어지는 일들은 법칙에 따라 돌아가고 또 우연히 발생하고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신 것을 믿고 따르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관망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그 예로 마태복음 10장을 살펴보면 29절 참새 2마리가 한 닷살이원에 팔리지 않느냐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찮게 보이는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과 뜻이 아니면 그 생명이 떨어지지 않는다. 사람들에게 팔릴 수도 없다. 이렇게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너희 인생이 참새들과 비교할 뿐이냐. 얼마나 더 귀하냐.
세심 받을 정도로 하나님은 너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다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머리카락의 수를 다 하실까? 어렸을 때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라고 하나님은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으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심각하게 안 바라봤을 때 이럴 때는 저는 요새 제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숱이 많고 굵고 튼튼한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목사님 가마가 커지고 있어요. 위에가 축 돌렸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제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수를 세신다는 건 아니라는 것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알려 해도 알 수 없고 미처 생각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이루어가신 일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실까요? 두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섭리는 첫 번째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처음 들어보실 텐데 비상섭리, 특별하게 작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라고 말씀합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돌판을 두 번째 돌판을 기록해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계명 쓰시는 데만 40일 걸린 건 아니시겠죠. 모세를 부르셔서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려면 이러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금해야 된다, 하지 말아라 라는 거 알려주시고 이것들은 지켜라 라고 그 규례들도 알려주셨으며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십계명판을 기록한 게 아니라 그 기간 동안에 모세가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떡도 먹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가능합니까? 지금도 40일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물은 절대로 드셔야 합니다. 물을 드시지 않고 40일 동안은 결코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들께 와서 물어보면은 이런 일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비상섭리입니다. 또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씀. 남자로서 아브라함이 내 몸이 남자로서 이미 죽었다. 아이를 더 이상 생산하지 못한다. 사라 역시 태의 문이 닫히고 경수가 끊어져서 나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더라 하시는데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알고 보니까 야, 네가 태가 끊겼는지 몰랐다. 야, 네가 남자로 이제 죽었는지 몰랐다. 이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특별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또 죽은 자와 같은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것들을 우리는 비상섭리라고 하고 자연과 일반적인 만물의 법칙들을 깨는 것을 우리는 비상섭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꼭 이러한 것들만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어쩌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일들, 그런 것들 가운데도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일반 섭리, 통상적인 섭리다라고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느 날 버스에서 우연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보니 버스에 내려서 얘기하게 되고 그 계기로 친하게 되어서 또 다시 연락하게 되다가 결국에는 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 겁니다. 일상적인 일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하신 자녀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도 섭리하고 역사하십니다. 전혀 자연적인 법칙이나 우리 인생들에 있는 자유의지나 도덕 법칙들을 깨부수지 않고서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친구를 만났고 내 발로 교회에 나갔고 내 발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만 생각해봐서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법칙에 어긋나지 않아도 이것이 운명론이라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자연사 우연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하게 이루신 하나님의 통상섭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 것들도 건드리지 아니하시고 자유의지를 억압하지 아니하시고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을 다른 사람에게나 혹은 내 자녀에게라도 알려주고 그대로 따르게 해가려 하려면 그들의 뜻을 억압해야 하고 바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마치 다 내가 행해왔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걸어간 것 같은데도 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시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아까 특별한 그 비상섭리로 모세를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모세는 그렇게만 역사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서 날마다 역사하셨고 그에 태어나서 지켜지고 살아온 인생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통상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태어나던 시절 출애굽 2장을 보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리 야곱의 12아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기근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보냄받은 총리로 있던 이집트의 총리로 있던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식솔들은 그렇게 건강하게 아무런 피해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살아갔지만 해가 지나면서 요셉을 알던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이집트의 모든 관리들도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다음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관리들이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번성하고 강하여졌더라라고 하는데요. 이게 두려워진 겁니다. 이집트 백성들과 신하가 이렇게 황제에게 고합니다. 황제 폐하, 언제부터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저 히브리 백성들이 이 땅에 매우 번성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 라고 물었더니 혹시라도 행여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들과 합세해서 우리를 치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고 나라를 빼앗기게 되면 그들은 그렇게 자유를 얻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를 우리가 눈뜨고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제재해야 됩니다. 라고 했더니 어떻게 했냐? 라고 물어보셨고 또 그 이집트 황제는 산파 히브리 산파들 아이를 낳는 도우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합니다. 십브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이름이 나오는데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그리고 딸은 괜찮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이제는 더 이상 남자들이 번성하는 걸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황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황제의 명령 분명히 두려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는 게 카베르, 이 의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더 무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하고 남자아이를 살려줬습니다. 노발대발했겠죠, 형제가. 내 명령을 어겼느냐, 어찌된 일인지 설명을 해라! 라고 했을 때 유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형제 폐하, 저희가 아이 낳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도착하면 이 이스라엘 여자들,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벌써 낳고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낳은 아이는 죽으면 안 되나? 안 되죠. 법령으로 떨어지기 전에 산파들이 무슨 자격으로 남의 집 가정에서 아이를 낳고 가정 아빠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있는 데서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이 첫 번째 명령은 몰래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몰래 죽이라는 거지. 눈 뜨고 다 남편과 가족들이 있는데 무슨 수로 죽입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서 법령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 여자아이만 살려라. 라는 법령을 내립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바로 모세입니다. 이 모세, 그렇게 죽을 운명 가운데 태어났고 집에서 울음소리도 새어나지 못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담요를 싸서 살았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서 몇 개월 자라면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한 100일 됐을 때 울음소리가 절정에 달할 때 한 석 달이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이 아이를 이렇게 몰래 키우다가는 이 아이는 분명히 죽을 것이고 우리도 다 죽는다. 방법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다들 아시죠? 갈대상자. 갈대상자에다가 엽청을 바르고 이제 강물에 띄우기로 합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자.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 하고 그렇게 강물에 띄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강물에 나일강에 띄우고서 이 누이, 나중에 나오는 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멀리 지켜보면서 계속 쫓아갑니다. 그 강물을 따라 이렇게 갈대상자가 흘러가다가 때마침 목욕을 하러 나왔던 이집트 황제 파라오의 딸, 공주죠. 이집트 공주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야, 저 강에 떠내려오는 게 무엇이냐? 시녀들에게 시켜서 가져와 봐라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때마침 그 공주가 아이를 봤을 때 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마음이 동하여져서 공주는 이 아이를 키우게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공주님, 이 아이 젖을 먹이고 키워야 되는데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그랬더니 아침 잘 됐다. 그래, 어디 아는 유모 있으면 데리고 와서 키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 유모가 누구였을까요? 요게벳 친모였습니다. 자기 친엄마죠, 모세. 그렇게 불러왔고 공주는 이 아이는 내가 물에서 건진 아이다. 내 아이니 네가 잠시 맡아서 젖을 먹고 젖을 뗄 때까지만 키워줘라. 그리고 내가 그 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죽은 운명에 있는 자기 아들을 돈까지 받아가면서 키울 수 있는 게 어떻게 우연입니까? 오늘 분명하게도 살펴봐야 될 것이 먼저 하나님께서는 비상섭리로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산의 아이들을 죽여라 하는 정책을 폈을 때 특별하게 비상적인 섭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그 바로에게 날벼락을 떨어뜨리셔서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자연의 법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고 그렇게 살았고 때마침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강에 흘려보냈을 때 우연히 때마침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왔고 그 우연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운이 좋으려면 전생에 한 나라를 몇 번 구해야겠죠. 이 모세를 태운 갈대상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아시죠? 그 방주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로. 우리가 쓸 때는 노아는 무대한 방주. 우리 교회 뭐 한 6개를 합쳐도 부족하죠.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와 이 자그마한 아이를 태우는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 테바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유일하게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를 나타낼 때와 이 갈대 상자를 나타낼 때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히브리어 테바입니다. 이 단어는 무슨 의미일까요? 큰 배를 나타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생의 항해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를 나타낼 때 이 테바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나 이 아이를 태운 갈대 상자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거나 속도를 내거나 줄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저 맡겨야 할 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키가 있어 방향을 정하거나 속도를 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물에 둥둥 떠 있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또 머물게 하시면 머물게 하시는 대로 그렇게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 섭리와 은혜의 도구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테바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운 갈대 상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 태어나서 물다가 땅에 한번 발 디뎌서 걸어보지도 못하고 죽을 운명이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이루셨지만 친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의 아들을 잃지 않고 자기 품에서 안고 젖을 먹이며 돈까지 받아가면서 키웠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우연이고 또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과 섭리입니다. 분명한 섭리입니다. 절대로 우연이거나 기적이 아닙니다. 미약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세밀하신 섭리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저를 통해서도 그랬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우연히 지나온 인생 같아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성실하시고 세밀하신 그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룻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룻기에서 이 룻이라는 여인 또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기근이 찾아와서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데리고서 이방 나라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잘 될 줄 알았는데 남편도 죽고 얼마 안 있어 두 아들 다 죽었습니다. 여인 셋이 다 과부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고민할 때 그 첫째 며느리는 고향 땅으로 또 이방 땅으로 돌아가고 룻과 나오미는 그렇게 할 수 없이 나오미의 의지대로 죽지 못해서 내가 이방 땅에서 죽느니 고향 땅에 가서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룻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다 팔아서 다 매각하고서 매국을 나간 사람들이야. 들어오면은 희년이 되어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지 정착할 땅이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연히 룻이 어느 날 누구의 밭에 가서 우연히 이삭을 줍게 되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연히 엘리멜렉 그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연 가운데 기업 무를자인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가까운 친척인 그 보아스의 그 밭에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밭에서 일하는 게 뭐 대단할까요? 그런데 때마침 보아스가 멀리 나갔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밭에서 일하는 사람을 불러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룻이 이 보아스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기업 물을 자 이것을 다 알고
그렇게 하나님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그 가정과 그 기업이 회복되리라고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쫄딱 망하고 벌어먹고 살 사람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도 회복될 수 없는 빚더미에 앉은 건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끊어진 족보도 하나님께서 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한없이 미천해 보이는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계획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일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벌어나고 있는 일들, 이미 우리 안에 생겼던 일들이나 지금 겪고 있는 일들도 하나님 왜 이거 모르십니까? 하나님 왜 내 마음 모르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드렸듯이 우연히와 때마침 그 사이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건강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보살핌 때문이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그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우리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울어야 했던 소쩍새처럼 우리도 울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먹구름 같은 인생 가운데 그렇게 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피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꽃을 위해서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였군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연단하셨군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과 성실하심이 어찌 그리 기쁘십니까? 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니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피우기를 원하시는 꽃이 있고 그 꽃을 피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세밀하게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라온 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